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주는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런 팔복의 8가지 특징을 다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그 결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온유하며,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 8가지 특성을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타내지만 앞에 4개와 뒤에 4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4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법 혹은 그거에 관한 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개의 복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제 배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배부르게 된 사람들이 맺는 성품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보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이제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성품이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혹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가 배부르게 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팔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 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이제 시편을 다 담아두고 계시니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용 혹은 이제 이 패러프레이징 하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8절,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 복은요,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다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들이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힌트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20편, 24편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 36장 25절도 똑같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마음을 청결하게 하되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상 숭배의 어떤 면이 더러운 걸까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이 청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뭐냐면은 질서가 잘 형성된 마음입니다. 질서 있게 잘 정리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김치찌개를 하나 끓인다고 합시다. 김치찌개를 모글모글 잘 끓였습니다. 되게 맛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그 안에 뭐 돼지고기도 있고 묵은지도 있고 뭐 두부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냄비에 잘 김치찌개 담겨 있으면 깨끗하다, 좋다, 먹음직스럽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김치찌개가 바닥에 있다고 합시다. 바닥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릇 안에 안 담겨 있고요. 그럼 우리 즉시 뭐라고 말하죠?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뭐 심지어 깨끗한 책상이라 하더라도 책상에 있다고 합시다. 김치찌개가 책상에 널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린 더러워졌다,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하다를 결정을 하죠. 뭐 코푼 휴지가 있다고 합시다. 더럽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코푼 휴지가 휴지통에 모아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걸 깨끗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위치입니다.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서와 어떤 위치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럽고 깨끗하다를 결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욕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이 피조물입니다. 근데요, 성욕이 결혼 바깥에서 행해질 때,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언약 바깥에서 행해질 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더럽다 혹은 죄악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성욕을 아내에게 품는다면은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혹은 다른 이성에게 품는다면요, 그건 뭐죠?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또 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은 뭐 대체로 식욕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성경은 식욕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뭐 제가 가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수 있을 겁니다. 식욕을 통해서 스트레스에서 구원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막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녁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갑니다. 10시 반 정도 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 뭘 하고 싶죠? 여러분들 중에서 공감 못하는 뭐 식욕이 별로 없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끓여 먹는 라면이 뭔가 저를 구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요. 그렇죠?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럼 뭔가 스트레스 풀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아주 성경이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건 식욕이 무언가 벗어난 겁니다. 식욕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식욕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종류의 마음을 정리되지 않은, 질서가 올바로 잡히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뭐 더럽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좀 목사입니다. 목사가요, 어떤 이제 청년 자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해줬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소중한 목회 활동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청년 자매를 내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즉시 더럽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럽다 혹은 이건 죄악되다, 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즉시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뒷문장이 추가되자마자 더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애정과 안식과 가치를 두려고 하는 어떤 것이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로 깨끗하지 못한 더러움, 혹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청결한 마음은요,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 딱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청결하다고 번역되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둘로 나뉘지 않는 단일한, 단 한 개의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 한 개의 마음, 혼합되지 않은 마음이 왜 깨끗한 걸까요? 왜 청결한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막 카드를 써가지고, 엽서를 써가지고 막 주고받는 그런 문화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카드 써가지고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박현진 목사님도 뭐 카드 써가지고 뭐 보내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카드 주고받는 문화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홀마크사를 아실 겁니다. 홀마크라는,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는 홀마크 그 매장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몇 년 전 일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한 2000년도 중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홀마크사 안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계속 내놓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홀마크사 입장에서는 뭐 대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드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홀마크사가 출시한 카드 중에서 이런 문구가 써 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각기 가족들과 함께 축하할 때 나는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싶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되게 더럽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성탄 시즌은요, 우리나라의 일종의 명절과 같습니다. 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과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남자가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같이 있겠죠. 크리스마스니까 뭐 가족들,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막 밥도 먹고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있다고요. 그걸 보내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카드는 나오자마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고 비난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팔리기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보고, 둘로 갈라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죄악되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더럽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겠습니까? 또는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감과 긍정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한 뮤지션의 이야기죠. 이 음악가는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음악 작곡, 작사를 하는 가수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옛날에 쓴 그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한편으로 공감도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죄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음악가는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자신이 젊었을 때 아주 어린 자녀가 있었고요. 그 어린 자녀가 사고로 굉장히 불우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렇죠?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이 이제 처음에 자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 음악가가 자신이 직접 고백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겁니다. 모든 음악가들,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영감의 원천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이 한편으로 들자마자,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드는 동시에, 이게 내가 위대한 곡을 하나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내가 자녀가 죽었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나는 정말 불결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우리는 이 음악가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악가가 가진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악가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또 깨끗하고 옳은 마음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개로 갈린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녀가 죽었으니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슬픔이 있죠. 당연한 겁니다. 100% 슬픔만으로 차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어 라는 다른 마음, 두 개로 갈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은 어떤 이제 두 개로 갈린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이 부작용을 낳냐면은 결국은 이제 외식 혹은 위선을 낳게 됩니다. 외식 혹은 위선을 낳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십시오. 아까 뭐 홀마크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뭐 가늠하는 여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기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거는요, 우리 보통 이제 이 정황을 전부 다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위선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식이고 위선이고 연기하는 거라고 비난하게 되겠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열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위대한 곡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위선적이야 라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음악가도요. 그렇죠? 나는 위선적이야. 내가 지금 슬퍼하는 슬픔은 100%의 슬픔이 아니야. 섞인 마음이야. 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의 본질입니다. 두 마음이요. 실제로 여러분,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 혹은 외식의 가장 큰 대명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혹은 외식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청결하지 않아요. 두 개로 나뉜 마음입니다. 겉은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옳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두 개로 나뉜 마음이에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칭찬을 즐거워하면서 사실 자기 자신을 예배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명령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마음속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행동을 누군가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겠죠. 나는 좋아서 했는 줄 알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겉으로는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실 견뎠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들은 예배하지 않지? 누군 좋아서 했는 줄 알아? 순결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싫지만 지켰습니다. 근데 누군가 간음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저 나쁜 놈.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사실은 나도 원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개로 나뉜 마음이죠.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그냥 대놓고 나쁜 사람이랑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랑 둘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후자를 훨씬 더 경멸하게 마련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인생이 그냥 개차반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나쁜 짓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야.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찌릿댈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막 역겨움까지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같이요. 저는 이제 보통 강단에서 좋은 말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말, 착하게 살라는 말 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할 얘기들은 다 해놓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더러운 삶을 추구하거나, 혹은 악을 추구하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걸 실제로 나는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들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바로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마음을 발견했거든요. 그죠? 이게 위선의 본질이에요. 그럼 역으로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도왔어요.
내가 뭐 은비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즐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요, 예배를 때웠다고 혹은 견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청결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편 24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요. 여기 보면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찾는다, 얼굴을 보고 싶다. 왜 얼굴을 안 보여주냐? 이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읽어보셨다면은 이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럼 이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얼굴을 계속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성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도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그냥 영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데도요. 이건 일종의 고도의 은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얼굴은 독특한 기관입니다. 얼굴은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손을 보면 제 분노가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손을 보면 제 슬픔과 절망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냥 제 손일 뿐이에요. 두껍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얼굴은 다릅니다. 얼굴은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방에 들어왔는데 저 친구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일그러졌어요. 그럼 저 사람 날 싫어하나? 사실 알고 보면 잠깐 그냥 발가락이 가려워가지고 찡그렸을 뿐인데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혹은 그걸 이용할 수도 있죠. 누군가 왔는데 저 사람이 싫어. 그럼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 왔는데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얼굴을 환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환영한다고요. 말로 하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분의 웃는 낯을요 뵙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주의 얼굴을 왜 나에게 가리십니까? 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받으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듣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은유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 그분을 뵙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시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을 구할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두 개로 나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세 번째 요점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소극적인 방식하고 적극적인 방식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물론 그걸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난 너무 당신이 하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비유 하나를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결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단일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겠죠. 너는 가지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 있잖아요. 이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되고 그리고 나뉘어진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외식이, 우리의 위선이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서히라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소극적인 방식과 적극적인 방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방식 먼저 말씀드리죠. 소극적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새기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양, 내 마음에 나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는 양 연기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왜 생기죠? 대체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날까봐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면은요,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다. 부모는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무서워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무서웠어요. 혼날까봐. 그렇지만요, 내가 이 아이를 용납할 수 있다면요,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해도 내가 굳이 위선을 떨지 않아도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리 브리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내비게이터 간사님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특히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존 오웰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죠. 이 제리 브리치스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께 완전히 정직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과장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솔직하게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감정적인 고통에 대해 부모님을 계속 탓하는 대신, 종종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물론 그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하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공동체를 경험해 왔죠. 그리고 시광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요, 시광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기만 했지만 시광교회는 굉장히 되게 은혜와 그 기쁨을 많이 누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의 시기를 거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선 다른 공동체를 계속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든 복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점점 그 공동체는요, 묘하게 외식과 가식이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신앙 좋은 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냥 솔직히 받아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복음에 계속 적셔져 있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를요, 자신의 행위로 입증해야 되는, 심지어 자신의 선행으로 입증해야 되는 방식의 그 메마른 공동체를 경험할 때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외식과 정죄와 뒷담화가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렇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서 외식이 사라져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단일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요. 어떻게 이 청결한 마음이 생기냐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은 결국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점점 서서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매주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매주 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선한 행동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죠.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더 이상 나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다른 안식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서히 마음이 청결하게 변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닐 때마다 거의 매주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정신승리 아닌가요? 그렇게 자꾸 말하고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건 정신승리 같습니다. 교리는 교리대로 놔두지 왜 자꾸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도대체 정신승리가 뭡니까? 정신승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요, 예찬이네 팀하고 이정규 팀이 있었습니다. 김예찬 팀, 이정규 팀. 두 팀이 축구를 했다고 합시다. 축구를 했는데 김예찬 팀도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정규 팀이 훨씬 못했기 때문에 3대0으로 졌습니다. 이정규 팀이.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정규 팀의 주장은 이정규인데 이정규가 주장인 걸 보니까 얼마나 팀이 축구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3대0으로 지긴 했어. 하지만 그러나 경기 내용은 우리가 괜찮았어. 볼 점유율은 우리가 더 나았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 이게 바로 정신승리죠. 실제로는 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이겼다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을 믿는 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정신승리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드디어 내 가치를 입증했어. 나는 훌륭한 존재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정신승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갈채는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입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잠시 배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어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는 말이 진짜인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인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지금도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참 설교를 잘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군. 내가 괜찮은 설교자라군. 설교자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목회를 쭉 하면서요, 10년을 해왔죠. 하면서 요즘은 점점 느끼게 되는 게요, 사람들은 착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참 지루해도 제 앞에서, 당신의 설교는 너무 지루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 듣기 좋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점점 알게 되면요, 저 사람이 어떤 칭찬을 나한테 해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허상을 사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내 목을 매잖아요. 이거야말로 정신승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조건 없이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높이신다는 건요, 허상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영원한 사실이죠. 이거야말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죄 없다함과 높임과 인정과 아름답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때 그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적극적인 방식을 말씀드리죠. 적극적인 방식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지상생애를 살아가실 때 마음이 청결하시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하셨을 거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잖아요. 유심히 보면요, 종종 흔들리시나?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볼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잠깐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굳게 결심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께서 결국은 끌려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대신해서 부활해야 한다. 내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네가 다 받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예수께서 받으셨고요. 예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라는 방식으로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도 이 명령 앞에서는 흔들리셨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을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한 토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9장 51절, 제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9장 51절부터 끝까지를 또 다른 한 토막,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부터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신 다음에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이때부터는요,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 개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단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그분이 마음을 굳게 붙잡았어야 하는 때, 그분이 가장 흔들리실 만한 때가 언제였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은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는다면 아실 겁니다. 창세기와 복음서에는요, 각자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자의 아담이 있죠. 창세기 3장에는 2장 3장에는 첫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둘째 아담이 있죠. 첫 아담도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그도 아담도 흔들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마음이 흔들렸죠. 어떻게 했죠? 먹었습니다. 결국 타락했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 두 번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흔들리셨습니다. 그분도 흔들리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학 전공인데 굉장히 탁월한 예수님에 관한 글들도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Jesus the Fool입니다. Jesus the Fool. 바보 같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죠. 굉장히 얼핏 보면 뭐야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제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이클 프로스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는 의도죠. 그분의 지나친 신실하심, 지나친 단일한 마음, 지나친 청결한 마음을요, 바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아름답게 오히려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면요,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셨던 장면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기꺼이 헌신적으로 희생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믿음의 최고 상징으로 만든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둘 뿐 아니라 십자가로 나온 예수님의 믿음을 찬양한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의심할 여지 없이 어리석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충성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기꺼이 고수하는 한 순진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의 끈질기고 가차없는 신실함은 그 작은 동산에서 매우 흔들렸으나 깨지지는 않았다. 그 바보만큼 신실한 분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쭉 지나고 나서 마이클 프로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요, 고문하고 죽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셨다. 변함없는 성실로서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첫째는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부활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기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때때로 더욱 믿기 힘들다. 부활 다음에 기적이 있었나요? 부활 다음에 기적이 있었나요? 마이클 프로스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전에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이것은 내게 바보 같은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증거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셨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미칠 듯한 사랑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내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바보 같은 신실함을 비웃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자녀를 계속해서 참고 사랑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를 얼마든지 받아주려고 하는 행동을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혹은 뭔가 당했는데 복수하지 않고 참는 걸요,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충고한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당했어요. 근데 그냥 참고 용서하려고 해.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야, 이 바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보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바보같이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30분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한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단일한 마음, 흔들리지만 굳게 붙잡으신, 굳게 결심하신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꺾이거나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이야말로 마음에 청결한 분이었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을 복이 뭐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마음이 청결하지 않지만 그저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떤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지내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흔들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을 이분 안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설교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개의 이야기만 더 해드리죠. 이건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을요,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 늘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오면 나는 좀 뭔가 두렵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죠. 네,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질과 가치를 진정으로 찾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주 옛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맨날 예화가 옛날 영화죠. 이건 사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예화기도 한데, 이 예화를 듣고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옛날 흑백 영화예요, 심지어. 위험한 달빛이라는 영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위험한 달빛이라는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인기가 있었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은 이제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아주 천부적으로 잘 치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이제 콘서트홀에서 피아노를 막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독일군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피아노를 막 치다가 이 피아니스트가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죠. 깨어났을 때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보통 옛날 그런 거는 뭐 기억상실증 클리셰가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피아노를 쳤다라는 것도 까먹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은요, 이제 뭐 자신이 과거에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몽땅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죠. 어느 정도 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삶을 살다가요, 피아노만 보잖아요. 그럼 무언가 마음이 동하는 것, 마음이 끌리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끌리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 앞에 가려고 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의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은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피아노께 나아온 거죠. 그리고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이 피아노가
마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도 기억하게 되죠. 이 영화를 예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안식과 평안을 맡길 때,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이걸 여러분들은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신 분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만족하기를, 안식하기를 원하고 당신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